오늘은 어버이 섬김주일입니다.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이었기 때문에 좋은 부모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봤는데, 오늘은 좋은 자녀가 됩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언 23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 어른들이 시대를 갖다가 약간 비꼬아서 말하는 것들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앞에 말씀을 좀 하다가 중간에 말씀을 그렇게 그때는 없었는데 다시 한번 볼까 해서 한번 보는데, 재산을 자녀들에게 안 주면 맞아 죽는다고 그랬죠. 밥만 주면 생활이 쫄린답니다. 쫄려 죽는답니다. 그리고 다 주면 굶어 죽는답니다. 근데 그게 요즘 이제 어른들이 이제 하는 그런 말인데, 잘난 아들은 나라의 아들이고 돈 잘 버는 아들은 사돈의 아들이고, 딸 둘이 아들 하나면 금메달이고, 딸만 둘이면 은메달이고, 딸 하나 아들 하나면 동메달이고, 아들만 둘이면 죄송한데 목메달이랍니다. 부모님들에게 그냥 그렇게 이제 여기는 현대적인 그런 시각이겠지요.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원래 이 어버이라고 하는 단어는 말만 듣기만 해도 마음이 울컥거리고 가슴이 찡한 그런 단어입니다. 어버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버이 사랑을 작게 받거나 크게 받았거나 또 짧게 받았거나 길게 받았거나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버이의 자리와 사랑은 결코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남편이나 아내 없는 사람은 있을 수 있고 자식 없는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부모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부모가 귀하고 부모는 꼭 우리에게 있는 존재이고 그렇게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걸 먼저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부모는 늘 자녀에게 아낌없이 주기만 하는 나무와도 같습니다. 우리를 갖다 이 땅에 있게끔 한 생명을 준 그런 존재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늘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한없는 은혜를 받으면서도 어버이날에 드리는 카네이션 한 송이로 우리가 할 도리 다 했다고 그렇게 여긴다면 참 어리석은 모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쓰여진 유명한 말이 있는데,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세상을 다 돌볼 수 없어서 이 땅에 아버지를 두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지만 다 돌볼 수 없어서 아버지를 뒀다 할 정도로 그렇게 부모의 그 존재를 갖다가 확인시켜주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좋은 자녀가 될 수 있을까? 말씀을 깨닫고 좋은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은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이번 첫 번째로는 22절 상반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부모에게 청종하라, 부모의 말을 들으라, 이런 말이지요. 정말 여러분, 여기 너 낳은 아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을 원문으로 보면 뭐라고 표현되면 네게 생명 준 아비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 낳은 아비, 네게 생명을 준 아비,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만 하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부모가 자격이 많고 우리가 뭔가 많이 해주어서 그러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았고,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부모의 말을 청종하고 들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부모에게 잘해야 된다고 하는 걸 갖다가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에베소 6장에도 나오는 말씀이 뭐냐, 그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 부모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이유 없이, 다른 이유를 달 수 없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모를 갖다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거기 보니까 또 뭐라고 하냐면 에베소 6장에 보면 부모에게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공경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나오는데, 그게 옳은 일이다 했습니다. 옳은 일이라면 인륜이라는 말이죠. 인간의 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마땅히 사람이라면,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라면 마땅히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하는 걸 갖다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라고 표현되냐, 부모에게 순종하는 길이 왜 순종해야 되느냐, 또 이유가 나오는데 그 이유는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 복받는 비결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왜 우리가 부모의 말을 청종해야 되는가? 여러분,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우리에게 왔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뜻이고, 그것이 또한 우리가 옳은 일이고 거기다가 복받는 비결이고, 이런 이유가 있어서 우리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갖다가 무시하고 간다면은,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 아무리 믿음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해도 그것은 결국은 또 하나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믿습니다. 그런 이 말씀을 가만히 듣다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복받기를 원한다? 아니죠. 또 부모에게 잘해야만 잘되고 장수한다고 그랬는데, 부모님 말씀대로 잘하지 않으면서 잘되기를 기대한다면 그것도 또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잘못 이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불효하면 망하는 거예요. 불효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 땅에 복을 못 받아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효도를 하면 분명한 복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부모에게 잘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잘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부모에게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면은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경히 여기지 말라. 부모를 갖다가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경히 여기다는 말은 경우리의 준말입니다. 경이라는 말이 경우리의 준말인데, 신중하지 않고 소홀히 여기는 것, 즉 부모를 갖다가 가벼이 여기는 것, 가볍게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경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갖다가 가볍게 여기는, 부모가 젊고 능력 있고 경제력 있고 도움이 되면 그럴 때는 부모의 말을 잘 듣다가도, 부모가 늙고 경제력이 떨어지고 좀 뭔가 도움이 안 된다고 여기면은, 그러면은 부모의 말을 갖다가 잘 듣지 않는 그런 것이라면 그건 부모를 갖다 경히 여기는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부모가 늙고 병들수록 크게 생각하고 존경해야만 합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부모가 왜 늙고 병들었습니까? 누구 때문에 작아지고 가난해졌습니까? 다 자녀들 때문입니다.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고 뒷바라지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는 마음 놓고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즐기지도 못하고,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다 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약해졌을 때에, 부모가 이렇게 늙었을 때에, 부모가 그렇게 지금 힘들 때에, 그때 오히려 가볍게 여기지 말고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도리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10계명이 있습니다. 참 중요한 그 10계명, 5계명에 보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인데, 이 공경하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크바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겁다라는 말입니다.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겁게 여기라. 부모를 갖다가 무겁게 여기라고 하는 그 말이 공경하다라고 하는 단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믿어야 될 것은,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부모를 갖다 공경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10계명을 계명을 어기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라도 우리는 부모를 갖다가 공경하는, 부모의 무게를 인정하고 부모를 갖다가 우리가 경히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기지 않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이 우리 안엔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올빼미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올빼미를 갖다가 얼마나 증오하고 싫어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빼미는 어려서 제 어미의 젖을 먹고 자라는데, 일단 장성하면 그 어미를 잡아먹는 불효하는 새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올빼미를 보면 그냥 보는 대로 잡아 죽였다 합니다. 보는 대로 잡아 죽였고요.
그리고 나서는 그것도 부족해가지고요, 올빼미를 죽인 그 사체를 갖다가 사람들 앞에 이렇게 전시해서 이렇게 놨답니다. 올빼미 이게 나쁜 새라고, 그래가지고서는 갖다 자기 부모를 잡아먹는 새라고 해가지고서는 너무너무 증오했답니다. 그래서 인간도 그들은 부모에게 못된 죄를 범한 사람은 죽여서 머리를 갖다가 만인 앞에 전시하는 그런 형을 집행하였는데, 그걸 갖다 효수라고 하죠. 올빼미 머리, 이런 뜻입니다. 효수했다 한 게 올빼미 머리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갖다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냐고 이렇게 하는 올빼미를 너무너무 싫어하고, 그러면서 그 올빼미를 싫어해서 다 잡아 죽일 뿐만 아니라 죽인 후에는 사체를 늘어놓고 사람들마저 그렇게 해놓고 나는 효수라고 그렇게 명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성경 잠언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부모를 갖다 경히 여기는 자들에게는 그런 저주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 가운데 부모를 가볍게 여기면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부모를 공경하면 무겁게 대하고 부모를 갖다가 사랑하면 복이 오는데, 부모를 갖다가 가볍게 여기고 우리 마음대로 여기면은, 그러면 우리 가운데 이런 저주가 오는구나, 재앙이 오는구나 깨달아서 믿음으로 정말 부모님을 갖다가 그렇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에 대해서 창세기 9장 27절 이하에 보면, 20절 이하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노아가 홍수 위에 포도나무를 갖다 심고 포도즙을 만들어서 포도즙을 만들어 먹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열매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취해서 장막 안에서 취하고 나면 실수해가지고 옷을 다 벗고서 누워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누워있는데 그가 아들 가운데 함, 셈, 야벳이 있었는데, 그 함이 가가지고 어떡합니까? 아버지의 날체를 갖다가 발견하고 나가서 다 두 형제에게 가서 이 사실을 고합니다. 근데 고했지만 가만히 그 표현을 뉘앙스를 보면은 어떻게 하면 함이 가서 아버지를 갖다가 흉본 겁니다. 아빠가 저러고 있다고 그러면서 흉보았습니다. 그러나니까 그 이 소식을 들은 두 아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해가지고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서는 뒷걸음질 쳐들어갑니다. 뒷걸음질 쳐들어가서 아버지 노아의 하체를 갖다 덮어줍니다. 아버지가 깨어나고 나서 아들들이 자기에게 술 취했을 때 행한 일을 알고는 가나안, 함은 저주를 하고 셈과 야벳은 축복하였다고 하는 얘기가 거기에 나오는 걸 갖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비가 실수를 했어도 그 실수를 덮어주는 셈과 야벳은 복이 되지만, 그 실수를 갖다가 드러내고 모욕거리가 되고 그랬던 함은 저주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실수를 했을 때, 여러분 세상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원수도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우리 주변에 실수하는 사람도 있고 허물 있는 사람들 갖다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부모의 죄, 부모의 실수와 허물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용서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걸 갖다가 드러내놓고 자꾸만 비난한다면, 그것이 무슨 믿음의 사람이고, 그것이 무슨 사랑을 가진 사람의 태도이고, 그것이 신앙의 모습이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고 아무리 성령 충만하다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부모한테 잘하지 못하는 거 하나만 보면은, 그럼 그것이 그 신앙의 척도가 된다고 하는 걸 갖다가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물된 두산의 식구들은 어디 가서든지 정말 물된 두산의 자녀들은 정말 부모에게 잘한다. 전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 이후부터 말입니다. 언제든지 지금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잘하면 되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바뀌면 변화되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부터,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에게 잘했다가 복받았다, 이런 그런 간증들이 곧 도처도처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보면 24절 말씀인데, 24절 말씀을 같이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25절에도 보면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습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라는 겁니다. 부모를 즐겁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희생하며 사랑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이 말씀 보니까 우리가 부모를 갖다가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데, 옛날에 중국의 정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다고 그러죠. 70이 되었어요. 70 나이가 되었는데 나이 드신, 연세 드신 부모님 앞에서 어릴 때 입는 그 색동옷 있잖아요. 색동옷을 입고서는 어리광을 부렸다고 합니다. 나이가 70인데. 왜? 나이가 자기 70이지만 여전히 부모님은 부모님이시니까. 부모님 앞에서 내가 자녀기 때문에 70인데 색동옷을 입고서는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려고, 기쁘게 해드리려고 거기서 재롱을 피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앞에서는 우리가 나이를 먹어도 자식입니다. 조금 우리가 나이를 들어간다고 해서,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그 부모의 자녀라는 걸 갖다 그 도리를 잊어버린다면 그것은 좀 어리석은 짓이기 때문에 바라기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들의 신앙은 바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는 걸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효도는 자꾸 우리가 뭘 크게 해야 효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의 얘기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 이게 바로 효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도에 대해서 공자가, 어떤 제자가 물었다고 그러죠. 공자에게 가장 큰 효도가 뭐예요? 하고, 가장 큰 효도가 뭡니까? 라고 공자에게 물어봤더니 공자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가장 큰 효도는 얼굴빛이야. 얼굴빛이야.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도 부모 앞에서는 얼굴빛으로 근심 걱정 안 하게끔 해드리고, 내가 싫어도 부모 앞에서는 그 표현을 갖다 내지 말고 그 얼굴빛 하나만, 부모 앞에서 그 얼굴빛 하나만으로도 그게 정말 가장 큰 효도가 될 수 있다고 가르쳤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 전혀 없이 나중심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은 어떻든지, 여태껏 살아온 게 뭡니까? 부모님은 나를 위해 늘 희생해 주셨고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늘 가만히 보면은 부모님은 우리 염두에 두지 않고 나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좋으면 그냥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그냥 부모 앞에서 그냥 싫은 거 다 표현해내고, 내가 힘들면 부모 앞에서 그 힘든 거 다 표현해내고, 얼마나 그러는지 모르는데 그것은 우리 신앙의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우리 젊은 학생들, 청년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면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실까요?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부모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건 가만히 보면 우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부모님은 그래요. 부모님의 마음이 가장 기쁜 거는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가 무언가 가만히 봤더니 결국은 보니까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라면 내가 무엇든 희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그러니까 그렇게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공부도 한번 열심히 해보고, 그런 효하려고 효도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다 보면 공부가 더 잘 되고 하나님이 지혜를 더 쏟아부어 주실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업을 하면 정말 부모를 갖다 기쁘게 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성실하게 내게 주어진 일 잘해야지 하고, 그런 거 가지고 사업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면 또 거기서 복이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 좋은 부모, 좋은 자녀가 된다는 걸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워싱턴이 그렇게 훌륭한 대통령이었고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처음에 그 사람이 뱃사람이었다 합니다. 뱃사람이어가지고서는 어느 날 어머니한테 뭐라 그러면, 어머니 저 배를 타고 이제 바다에 나가야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어머니 마음에 이 워싱턴이 뱃사람이 되는 게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그게 이 워싱턴의 꿈인 거예요. 내 꿈은 바다에 나가서 그 넓은 바다에 가지고 고기를 잡고 이러는 게 이 워싱턴의 꿈이었어요. 그걸 그 꿈을 키워왔는데 막상 나가려고 그러는데 어머니가 뭐라 하냐면, 어머니가 탁 그냥 마음이 아파하시면서, 나는 네가 배를 타는 걸 원치 않는다. 위험한 배를 왜 이렇게 타려고 그러니? 난 게 너무 싫다. 이렇게 어머니가 나가려고 하는데, 자기 꿈을 갖고 나가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그 말을 한마디 하셨어요. 근데 워싱턴이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자기 여기 여태껏 꾸었던 꿈을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내려놨습니다. 어머니를 기쁘게 하려고 자기 꿈이었는데, 배를 타고 나가서 그렇게 하는 게 자기 꿈이었는데, 어머니 기쁘게 하려고 자기 꿈을 포기했어요.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워싱턴이 그때 배를 타고 나갔으면 그는 평생 뱃사람으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배 타기를 포기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까지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사람,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남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이라는 걸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나가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을 하나 더 보면은요,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좋은 자녀가 되는 방법은 뭐냐? 우리의 마음을 우리 어버이에게 드리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어버이에게 드리는 것, 마음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좋은 효도가 된다는 걸 여러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드리는 거 말입니다. 우리 마음을 드리는 것. 근데 마음을 드린다는 말은 또 표현을 해보면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마음을 드린다는 게 뭔가라고 생각해봤더니, 그 마음을 드린다는 건 결국은 사랑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부모가 너무 좋은 거죠.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잘하는 거죠. 그냥 아까 얘기했던 것들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옳은 일이기 때문에 복되기 위해서, 그것도 중요한, 믿음 안에서 중요한 부모에게 될 마땅한 믿음의 사람들의 도리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우리 마음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저절로 부모에게 잘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너무너무 좋아서 그래서 그렇게 돼요. 여러분, 근데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은 어때요? 은혜가 넘치면 사랑이 많아요. 따스해져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 보면은요, 뭐가 다른 줄 아십니까? 그 안에 사랑이 다릅니다. 그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은 부모를 대하는 태도 안에서 그 사랑이 다른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성령 충만한 우리들은 사랑이 넘쳐나서 이 사랑의 마음을 우리 부모님께 담아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그 중국의 그 도척이라고 하는 도적의 얘기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참 너무 좋은데, 그 도척이라고 하는 도적이 어느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물엿을 파는 걸 보고 그랬다고 그러죠. 물엿을 파는데 딱 보면서, 아, 저것 가지고 남의 집에 갈 때 문지방이 이렇게 흘려놓으면 문 여닫는 소리가 안 들리겠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도적이니까 엿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적질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다 뭘로 보이는 거예요? 도적질하는 도구. 어느 집에 가서 도적질할까? 이런 걸로 그 마음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물엿을 보면서도, 아, 저거 가지고 문에다 쫙 이렇게 해놓으면은 문이 소리 안 나고 잘 열리고, 그러니까 도적질 잘하겠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공자의 제자, 아까 얘기했던 그 증자, 그 증자는요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은, 그 증자 그걸 지났는데 물엿을 보고서는 이렇게 했대요. 저것을 사다가 나의 늙은 어머님께 드리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증자는 또 똑같은 물엿을 보고 어머니를 생각했대요. 여러분, 똑같은 것을 보아도 어떻게 돼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마음이 어디 있느냐, 내 생각이 어디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우선을 두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잘하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잘하는 거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부모님께 잘하는 게, 육신의 부모님에게 잘하는 게 누구에게 하는 거라? 하나님께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육신의 부모에게 마음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룻기서 1장을 보면은 룻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어땠습니까? 베들레헴 자기 집이 너무나 지금 어렵고 힘들고 기근이 와서 어려우니까 모압 땅으로, 다른 이방 땅으로 가지요. 그래서 그 남편하고 아들 둘하고 갔는데, 그래서 갔는데 피난해서 가서 봤는데 보니까 남편 죽고 아들도 죽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정말 나오미, 기쁨을 주는 나오미였는데, 이제는 자기 이름이 마라다. 난 쓴 존재다. 나는 이렇게 실패할 너무 괴로운 존재다 라고 자기 이름이 이제 마라로 바뀌었다고 하여 형편과 처지가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들들도 다 죽고 나니까 갈랑 남은 게 며느리 둘만 남았어요. 며느리 둘만 남고 재산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방 땅에서 고생을 합니다. 기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뭐 살 어떤 대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나는 고향으로 가야겠다고 며느리 둘에게 이제는 너희들 여기서 재혼하고 살아라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룻이 따라 나섭니다. 룻이 따라나면서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내가 어머님을 떠나지 않고 어머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러고서는 어머니를 따라갑니다. 어머니 따라가서 거기 가서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를 따라가서 뭔가 다른 특별한 대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방 나라에, 자기 입장에서 보면 외국에 가서 사는 거니까 얼마나 괴로운 건지 힘든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하나님을 믿고 또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어머니를 따라서 나섭니다. 그리고 어머니 따라서는 그 외국 땅에 가서 그 베들레헴에 돌아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가서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면서, 그러면서 어머니를 또 잘 공경하는 겁니다. 그걸 사람들이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어머니를 갖다가 얼마나 공경하는지 사람들이 다 알고 소문이 다 났습니다. 보아스의 귀에까지 그게 다 들렸습니다. 룻이 얼마나 잘 부모님을 섬겼든지. 그래가지고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어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보아스 마음이 감동하죠. 왜 감동합니까? 너무 부모에게 잘하는 시어머니 그 상황에서 너무너무 잘하는 룻을 보면서 감동이 돼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그 소문 들은 게 너무, 저 사람은 소문이 어땠습니까? 너무 좋게 들린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게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룻을 갖다가 나중에 갖다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그래서 믿음의 가문 안에 들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은혜를 맛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됐어요? 부모님 사랑하는 그것도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룻의 마음,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졌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게 되어졌고, 그것이 복이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들이 정말 부모님을 갖다가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을 부모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느 아버지가 이제 5남매 대학 공부까지 다 시키고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몸이 쇠약해지고 이제 중한 병에 걸렸습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생각한 아버지가 자식들과 며느리 사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을 꺼냅니다. 사실은 내가 사업을 하다 빚을 졌다. 이제가 불어서 이제 7억이 됐구나. 그렇다고 빚을 남기고 죽을 수도 없고 너희들한테 부탁하는데 너희들이 조금씩 갚아주면 좋겠다. 여기 종이를 줄 테니까 너희들이 갚아줄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액수를 적어라. 그랬더니 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더래요. 가만히 있으니까 셋째 아들이 거기다가 먼저 딱 꺼내더니 5천만 원 딱 쓰더래요. 그래 대단하죠? 5천만 원을 딱 썼어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은 마지못해서 1,000만 원, 1,500만 원 뭐 이렇게 기록을 이렇게 또 하더랍니다. 지금 잘 아버지가 그동안 뒷바라지 다 잘했고 뭐 집도 해주고 이래가지고 다 결혼을 다 시킨 자녀들인 거예요. 잘된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몇 달 후에 아버지가 다시 모이라 그랬답니다.
자식들은 또 무슨 말씀을 하려고 그러나 걱정하면서 모인 거예요. 또 돈 내놓으라고 그럴까 봐 걱정하면서 모였답니다. 아버지가 입을 엽니다. 그동안 고민 많이 했다. 유산 조금 남은 거 가지고 내가 죽은 후에 너희들이 싸울까 봐 내가 걱정하다 이런 생각을 했다. 지난번 적은 액수에다 5배씩 계산해 줄 테니까 그럴 테니까 상속은 끝이다. 아버지가 지혜롭지요? 여러분 나중에 빚 갚아달라고 그러면 많이 쓰십시오. 근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있을 때는 정말 잘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유익이 없다고 여기면 우리는 너무나 잘 돌았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한결같아야 되는데 있을 땐 참 가서 너무 잘하는데 좀 나에게 유익이 없을 것 같으면 얼마나 그냥 싹싹 돌아서는지 배신하고 돌아서는지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여러분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신앙은 그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에 달린 거예요. 우리 혼자 막 열심히 뛰어가지고 1등으로 들어왔어요. 나 1등이다 라고 들어왔어도 하나님이 너 반칙이야. 그럼 꼴찌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1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니네가 정말 잘 살았다. 니네 믿음이 좋다. 이래야 믿음이 좋은 건데 여러분 다른 거 맨날 와가지고 우리가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내 좋은 건 열심히 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건 안 하고 이러면서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그랬는데도 그거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안 하고 이러고 그러면 이거는 신앙은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 좋은 대로 산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이 어버이 섬김 주일에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이제부터 정말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말씀대로 부모님께 잘 하다가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이것이 마땅한 도리이고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나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부모에게 어떻게 했는지, 부모님 말씀을 잘 들었는지, 가볍게 여기지는 않았는지, 또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데 어땠는지, 또 내 사랑의 마음을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 마음을 드렸는지, 잘못한 거 있으면 이 시간 마음을 내려놓고 회개하시고 이제부터 결단하십시다. 주님 도와달라고, 이제부터 잘하게 해달라고 한번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